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녕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끌려갔으면서도 제3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나누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하죠.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여 합니다.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렇죠.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시 우리는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내용을, 내막을 좀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들에게 무턱대고 남겨놓고 일하라고 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시간도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 한자도 어긋짐이 없도록 해석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전선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자신의 믿음을 작동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즉시 거부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꼴 사나운 모습은 영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영이 거듭난 사람에게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을 들을 때예요. 그들 중에는 높은 세상 학교를 나와 세상에서 알아주는 직업과 직위를 가지고서 영적 세계에 관해 자기의 견해를 말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쓰레기를 종종 말할 때면 쓰레기 봉투, 쓰레기통, 쓰레기 집합소, 쓰레기 컨테이너 등은 상상하지만 가장 고약한 것은 일반 쓰레기에다가 음식 쓰레기를 섞어버리는 것이지. 견딜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성도에게 세상 학문과 정보들을 섞이려고 하거나 자기는 성경을 모르는 지성이라도 자기 운명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어처구니가 없게 여겨지는 거죠. 어떤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외국어를 말하려면 그렇게 되듯이요. 어이가 없는 것이. 세상의 자연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났으면 그는 적어도 성경의 기본 교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이상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자기가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가를 조금은 알게 되는 것이요. 자연인의 정의는
MBN 방송에서 나오는 자연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자연인이죠. 하나님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 일은 그 사람에게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그 일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다 했죠. 자연인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다가 소용없다 했죠. 그럼 그런 것을 일을 시키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마귀에 있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전에 자기가 종로를 했던 마귀에 관해서와 그가 섬겼던 종교가 있었다면 성경의 하나님과 비교해서 그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5장 17절이라고요. 야고보 4장 7절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했죠. 지금도 죄의 유혹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즉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매 시간 전개되는 영적 전쟁에서 싸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어느 편인가가 달라질 뿐이에요. 전에는 사탄의 편에 서 그리스도와 성경을 대적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편에 서서 사탄을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를 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승리의 비결인가? 첫째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3절부터 읽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자신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세상 신인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모든 언행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경을 거부한 일들이었다고 하죠. 많은 교단 목사들과 교인들이 모르는 일들 중에는 남을 구제하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권장하고 경쟁시켰다는 것이에요. 돈 내는 액수에 따라서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 내의 직급이 정해지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여자들도 장로가 있는 거예요. 누구죠? DJ의 아내가 장로이죠. 모니카는 아내도 장로이죠. 여자 장로들의 장례식에 성경 위에 적혀진 이름에는요, 아무개 장로라고 써있다. 그처럼 구역질 나는 일은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자의 수치라고 하죠. 여자가 어떻게 장로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쓰레기 하시장에서 나온 거죠. 수원 김정한 목사는 세계 침례교회 총회장이었는데 그 교회는 다른 침례교회에는 없는 장로 직분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를 장로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불평을 하는 거죠. 목사에게 불평을 한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양대학교 설립자요, 또 한 사람은 자기 형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장로는 목사예요. 이 무지한 자들은요, 그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를 하게 되면요, 그냥 좋은 명칭으로 알아주고 교회 교인들에게서 절을 받는, 인사를 받는 사람으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이나 5장 5절에서 거기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도 장로된 자였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의 동참자가 될 자라 했지. 그 5장 5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했지.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테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소집했죠. 왜 목사들을 놔두고 장로들을 소집한 것이에요? 장로가 목사인 거예요. 사도 요한도 장로인 것이요. 요한 2서, 요한 3서 1절에 장로인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 교회들의 가장 추한 모습은 장로 직분을 돈으로 거래한다는 점이에요. 5천만 원짜리도 있고 6천만 원짜리도 있고 강화 교육관 아래 사는 사람은 내가 물었다고 당신은 교회 다닙니까? 다닌다고 그랬죠. 나 장로입니다. 장로는 목사인데 그 얼마 주고 샀어요? 은근결에 1,700만 원 주고 샀다고.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는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로역으로 가니 모든 장로들이 모였더라. 모든 장로들이 모였다 했죠. 장로가 목사예요. 장로, 감독, 목사, 엘더, 비숍, 패스터는 모두 목사라고 했죠. 교단 교회 목사들은 이 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성경 실력은 형편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 비록 선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NGO 활동이라든지 국경 없는 이사회라든지 의료 선교라든지 난민 구제, 에이즈 환자 도우미, 밥 퍼주기, 독거노인, 목욕, 도시락, 김치, 연탄 배달 등은 지자체가 할 일이죠. 교회가 하는 일 아니죠.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걸 실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평양 조용기 어린이 심장병원을 세워줬죠. 평양에다가. 곽선희 목사도 연변 과학기술대학교 평양 과학기술대학도 지어주었다죠. 그럼 조용기가 지어준 그 어린이 심장병원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위층 병원으로. 또 기술대학교는 어떻게 핵무기 개발 연구소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에서 헌금을 돈을 걷어가지고 공산주의들한테 줘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 당 간부들을 치료해주고 하는 데 쓰이는 것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북한 당국은 목사들을 털면 돈이 나오는 것을 알고 목사들 명단들을 받아가지고 초청을 한 거예요. 북한으로 초청했다 이거예요. 그 목사들이 북한에 오니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북한 여성들을 붙여준 것이 성대들 접대를 받게 한 것이에요. 그 후 그들에게 반정부 데모를 하라고 육박지를 넣고 그런 목사들이 부르심을 받았겠는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교인 수를 자랑하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며 헌금을 자랑한다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형이 있죠. 그들이 북한에 다녀온 것은 철저히 숨기는 거예요. 그들은 즉시 강단을 떠나 쓰레기 수거나 하며 살아야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교단 각처에 숨어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북한에 갔다 온 말은 말하지 않고 목사인 채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있어요. 정녕 잘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있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는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있지.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것이로다. 내가 이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하노라.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마치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저 사람이 셋째 사람으로 인용을 한 것이에요. 아마도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혼절했을 때일 것이에요. 죽었죠. 그래서 막 사람들 끌어다가 이렇게 냈거든요. 그때 갔다 오는 것이죠. 얼마나 빨리 갔다 오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위쪽을 찾을 수 없으며 그것은 북쪽으로 알파 드라코니스의 성자를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시편 75편 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75편. (5절)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곧은 목으로 말하지 말라.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했죠.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 도다 했죠.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붉고 온전히 혼합되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시니 지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을 찌꺼기를 마시리로다 했죠. 이사야서 14장 13절에는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로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옥까지 끌어내릴 것이요 구름의 사면에서 끌어내려지리라 했죠.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만약 사도 바울이 조용기 같은 자였다면요, 얼마나 떠벌려서 돈 벌고 유명한 사람이 들어섰겠어요. 실제로 그는 자기 이름을 조용기를 버려버리고 바울이라고 했잖아요. 포울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것도 식성이 안 맞으니까요, 다윗이라고 그런 것이에요. 조다잇. 그것도 안 맞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자기로 다시 자기 이름으로 조용기로 돌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 5절로 마감한 것이.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무엇이 승리의 비결인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7절, 29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하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했죠. 너희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라는 것이라 하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지역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만담 같은 설교나 하거나 어젯밤에 TV에서 보았던 연속방송국에다가 자기 생각이나 취미나 아는 것을 지식인 양 가르친다면요, 그런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들의 성경의 중요함을 모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인데 설교를 하라고 했다면 그는 회중을 망쳐놓게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전체를 망쳐놓는 거예요. 그날 설교한 것이 그 뒤에 틀린 것을 알았다면 그의 양심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 강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불쌍하죠? 쓰레기를 먹이는 거예요. 병들지요. 성경적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으로 성경을 증명하게 하고 보완하는 것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그런 가정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었지 않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부터 조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설교를 끝난 뒤에 초청도 하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 믿을 사람은 손들어 보시라니 그것도 안 하는 거죠. 교원들 중에 질문이 있어도요, 목사를 만날 시간이 없어서 질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수년씩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교리 서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많은 책을 출간한 교회는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은요, 바른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에 기초한 책들을 펴내는 우리 사역들 때문에 여러분도 음양으로 진리 지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책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를 안 한대요. 안 가지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 것이죠? 여기 내 동창생 하나 오는데요.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 그것도 몰라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서요. 우리 책들만 보고 놀라는 거죠. 놀라면 뭐냐고죠. 교원들 중에 질문이 있어도 목사를 만날 시간이 없어서 질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수년씩 지나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교리 서적이 없어요. 칼빈주의라든지 반카톨릭 교회사라든지 이런 거 책이 없어요. 가장 좋은 설교는 복음을 전하고 급한 지식도 깨우쳐줘야 하며 성경을 설명해 주었을 때 최소한 깨우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양육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 전체 교회 6만 7천 개 중에서 거리에 설교와 구령하는 교회는 단 하나뿐, 그것은 우리 교회뿐이에요. 교회 나온 것이 성경에 들어있는 지역교회들이라고 하죠. 그 목자들은 모두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것이에요. 골로새 3장 3절 4절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고백했기에 예수님은 영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들을 우리 마음에 기록된 편지라 하시대요. 우리 마음에 기록된 편지라.
하시면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 위상을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인가? 주님의 편지를 여러분은 마음속에 쓴 것이에요. 이런 성도의 가치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알아주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일을 성취했을 때 칭찬하지 않으시고 영적 열매를 냈을 때 칭찬하신 것이다. 어떤 여인이 평생 고생하며 모은 재산을 세상 대학교에다가 기부했더니 그 대학 총장과 함께 사진 찍고 감사패 받았다고 했죠. 그러려고 그 여인은 그렇게 고생을 했는 것인가? 그 목적으로 했는 것인가? 하지만 그런 기부는 성경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에요. 왜 부자 대학교에다가 힘들어 모은 재산을 기부하는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는 것인가? 아무리 현명하고 부자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감내해야 하는 문제들 다 해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그런 것은 별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어요. 알아요? 로마서 8장 37절 봐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했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세요.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했죠. 그것이 하나님 처방이에요. 저 사람이 저 성도에게 맡겨놓으면 무척 고생하고 일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서 그걸 맡겨주시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 인생 문제를 해결해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그들은 마귀의 종들인데 하나님 종으로 가장한 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보십시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수년 됐어요. 지금부터 거의 한 10년 정도 됐는 것인가? 한 사람이요 자기 딸을 데리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서 좀 처음 본 거죠. 얻으려고 하는 답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들의 사정에 맞게 대답을 해달라는 것이지. 이 여자가 딸이 이렇게 미국에서 음악을 했어요. 노래는 썩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고 그랬으니까요. 어떤 시골뜨기 판사, 금세 판사 된 사람한테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그 판사하고 결혼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 판사하고요, 이 여자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요. 엄청난 거죠. 이 사람은 육법전서만 두들겨 해가지고 판사가 됐고, 저 사람은 뉴욕에 가가지고 미국 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한 거죠. 노래를 한 거였죠. 노래도 꽤 잘했죠. 결혼을 했는 신혼부부인데 아마 좀 그 판사가
그 아내를 봤을 때 좀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밤이면 게임방에 가가지고 있어요. 가서 컴퓨터 하는 거죠. 게임. 그래서 혼자 있는 집에서 그런 날들을 계속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를 찾아갔어요. 상담을 했더니 그 교회 목사가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이혼을 하락을 써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꼴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라고. 근데 내가 그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사람으로 된 거예요. 이혼했어요. 걔가 이혼하고 나한테 왔는데 가서 그 남편 표정이 어떠시냐 하니까 자기 동기생 여자 판사한테 이렇게 받으니까 몹시 좀 안 됐겠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내가 도와주기로 결심을 하고 내가 순회 설교할 때 가장 나에게 젠틀맨을 보이는 한 총각을 불러가지고 말을 한 것이. 그때 이제 이 처녀는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파면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너 연애 해봤냐고 보니까 해봤다고. 이런 사람 받아줄 수 있냐 하니까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녀 그 여자 불러가지고 이제 둘이 대면해주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자상하게 갈 때는 매너가 꽃은 어떤 걸 사고 뭘 하고 다 남자한테 가르쳐가지고 했더니 남자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웃어버렸죠. 결혼식을 여기서 했습니다. 8층에서. 그 아버지가 내 법영학교 동기생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포항에 그 이명박 동네에 사는데. 그래서 알아가지고 나중에 전화를 하면 막 숨이 헐거덕거리면서 온 거예요. 자기하고 둘이 집에서 공부했었는데 목사님은 뭐 동기생인지는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결국에 나갔죠. 교회에서. 네, 나갔어요. 인사하러도 오지 않은 것이요. 아니 나는 그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주선해주고 여기가 이때 식당이었거든요. 여기서 예식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주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 같이요. 그 사람들 같이요. 그런데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고 감사하다는 편지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런 것이요. 그리스도의 아니지요.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서는 참 잘 온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 것인가 하죠. 세 번째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기 때문이라 하지.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즉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지.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했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 약한 것들을 사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하죠. 내가 1987년 9월인가 락커 목사님 만나고 전화로 그의 부인에게 알리고 그 다음날 펜사콜라에 가가지고 락커 목사님 만났는데 그날 나는 모텔을 정하고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라 시간을 맞춰 목사님이
모텔에 오셨기 때문에 교회를 갔어요.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는요, 수요일도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로커 목사님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시험 시간에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 것을 여기 왔는데 매사에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 시간이에요. 내가 시험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시험 보는 거예요. 기도해서 목사님은 나에게 강단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1시간 공부하고 이제 수요 기도를 한 거예요. 간증하라고 하셨고, 독일과 유럽 다른 지역에서 온 목사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소개하라고 하신 것이죠. 나는 내가 간증할 때 내가 락커 목사님을 먼저 알았더라면 달라 테아시카 세미나리의 신약과장인 제인 하제스 교수와 한글 킹제인 성경 사복음서를 검토하지 않고 펜사콜라를 와서 협조를 구했을 것이라고 간증을 한 거있죠. 목사님도 제인 하제스 교수를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간증은 우리 둘 사이에 가깝게 해주는 요인이 된 것이죠. 그 다음 날 목사님은 자기 아내의 차를요, 내가 묵는 모텔에 갖다 놓고 키를 프론트에 맡겨놓은 것이. 이건 대단한 대우입니다. 나는 그 다음날 그 교회를 가가지고요, 서점을 둘러보고서 책을 하나씩 다 산 거예요. 다 박스에 담아서 붙이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깜짝 놀랐죠.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거기 있는 책 한 권씩 다 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책을 번역해도 되겠습니까? 협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그 사무실에 있는 그 서점에 있는 그 자매에게 종이 한 장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종이를 이제 받아서 그 자매한테 주면서 락건 목사가 말한 대로 거기다가 타자를 치라고. 나는 나의 책, 북스토어에 있는 모든 책을 번역권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이성호 목사에게 준다고, 허락한다고. 그래서 내가 받아가지고 목사님 서명하시라고 서명해가지고 집어넣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밤중에, 이제 금요일 날인데 밤중에 내가 지금 그 숭어 잡으러 가는데 같이 가겠냐고. 밤 10시 반인데 숭어 잡으러 간 거 있죠. 내가 가다 보니 주머니에 돈도 있던데. 그래서 멕시코 안에 들어가가지고 달빛 비치는데 이분이 투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숭어들 잡아서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자기 집에서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해서 먹고 그랬던 것이죠.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자요. 그 목사님이 일주일 더 있으라고. 나 지금 다 예약했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 벌금 내야 되거든요. 자기가 그 벌금 다 내주겠다고. 할 수 없이 일주일 더 있었던 것이죠. 내가 한국에 온 뒤로요,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성령님께서 내 여정을 인도하신 것을 확신했거든요. 목사님은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인연이 이제 연계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눈병으로 고생을 했죠. 감옥까지 의사 누가를 대동하고 다녔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9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결코 우리의 발악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의 병이 왜 나를 공격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나는 만성 피로를 앓은 것이에요. 내가 세브란스에서 한 의사에게 나는 눈도 다 고쳤잖아요. 이도 이제 하나만 남았지만요.
9월 달에 할 것이죠. 내가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니까 그거 좀 뭐라 그랬더니요. 그 사람은 뭐 다른 거 해가지고 막 예? 무슨 차트를 가져 나오고 뭐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병은 내가 아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눈병으로 고생을 했고 감옥까지 의사 누가를 대동하고 다녔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말씀하셨다 했죠. 9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얻는 승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결코 우리의 발악으로 얻는 거 아니죠. 나는 나의 병이 왜 나를 공격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1992년 성령 심리교회를 설립하고 1994년 4월 16일 날 한글 킹제임 성경 합본을 출간하고 PBI 학생들 9명 이평 남비단 야간에서 혼자 21과목을 강의로 영어 교재를 보고서 한국말로 녹음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한국 서민노조 2층은요. 4년 6개월 있었는데 97년 금강프로젝트 7층으로 이사 올 때까지요. 주님께서는 13번 교회 장소를 확장해 주신 것이죠. 그때 있었던 우리 성도들이 고생을 했죠. 그렇죠? 지금은 고생한 게 아니죠. 예. 그리스도인이 얻는 승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 얻는 거 아니라죠. 그 사람 믿음 자체가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하는 도구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과의 교통의 교제를 알 때까지는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점을 배워야 되는 것이. 조금 더 다르다. 다른 교회하고 조금 더 다르다. 그거 아니었죠. 닥터 트럼블스가요 말했듯이요.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갖춰야 할 자격 조건은 부러진 날개, 깨어진 본성, 자신의 유약함을 아는 것이었다고. 결론적으로 문제없는 인생이 있던가요? 세상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친구, 친척, 지인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내 군대 동기생 중에서는요, 6 아들하고 딸 하나가 있어요. 딸은 제일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부모님이 나한테 엄청 잘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자기들의 친자식인 만큼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친구, 바로 옆에 침대인데, 그래서 친구한테 잘해줬죠.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펜사콜라 성형신학원에 등록도 했지만 공부도 안 한 것이죠. 나도 그 친구에게요, 해줄 만큼 해준 거예요. 내가 춘천 비행장에 있을 때 비행기 가지고 여의도 와가지고 지금 오늘 좀 시간 좀 비울 수 있냐 그러니까 비울 수 있다 그래. 그래 그럼 준비해가지고 나오라고. 그 비행기 태워가지고 부산까지 갔다가 놀다가 왔어요. 불공기인데 그렇게 했다 그러죠.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5 형제 중에서 넷째가요, 월남에서 태권도 교관을 하다가 종전에 그것을 머물렀는데, 월남 태권도 명예총재였죠. 그가 보훈병원으로 옮겨와 죽을 때 그의 형제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5명의 형제들이요. 그 중에는 공군 소장 예편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강화에서요, 거기 보훈병원까지, 여러분 보훈병원 어딘지 아세요? 3번 갔어요. 그 아내가요, 울어요. 자기 친형제들은 안 오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자주 오셔서 돈도 주고 가시고 그러시냐. 그의 셋째 형이요,
내 동기생이 지난주 찾아왔어요. 카톨릭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쫙 펼쳐서 다 해줬잖아요. 놀랄 뿐이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고치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근데 만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심하지만 돈이 없으면 부모 자식지간에도 관계가 미묘해진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도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이지. 막상 문제가 터지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 왜인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는 지난 금요일, 목요일 병원에 간 것이 금요일. 내가 병원에 가서 이제 2주 동안 쉬다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제 그 CT 촬영을 그 전주에 했는데, 나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전에 500에서 30으로 떨어졌다 했잖아요, 수치가요. 이제 19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반가워가지고, 기뻐가지고, 나하고 악수를 하고 말이죠. 예, 그랬어요. 이제 2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치료 방법을 더 빨리 터득한 거예요. 병원에만 안 가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몰라요. 그죠? 그렇죠? 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더라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설교했죠? 이대로만 들으시는 것이, 이대로만 실행하시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요, 장점이 하나 있다면요. 나는 몇 시에 일어났든지요. 2시간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시간 기도할 거리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8시 반에 자가지고 2시 반에 일어났는데 더 자고 싶은 거예요. 야, 너 깨면 2시간씩 기도한다고 너 회중에게 이야기했지 않았어? 그럼 자면 되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재산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간증을 가질 것이에요.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쉼터 있잖아요. 그거 교회에서 돈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교육관 있죠? 25억 이상 들었는데 그거 교회에서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기에서 한 뭐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 샀죠? 우리 교회 마찬가지죠. 신축공사. 신축공사 주님의 능력으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의존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 지금 그 교육관 앞에요. 거기를 내가 이제 큰 좋은 건물로 지을 거예요. 그 집들을 다 사가지고요. 나는 교회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요, 이제 교육관이, 이제 신학교도 그쪽으로 옮겨가죠. 이제 잘 될 것이, 이제. 자, 사람이 태어나서 존재했다는 가치가 뭐예요? 주님을 섬겼다는 증거가 뭐예요? 왜 우리 젊은이들은 나한테서 못 배우냐고. 그죠? 배워야죠, 그죠? 네. 배워야 돼요. 여기서 못 배우면 배울 데 없어요. 비실비실하고 돌아다니려면 차라리 안 사는 게 나은 거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내 병에 대해서요, 당뇨도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낙담하거나 어떻게 이상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불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제거시키겠죠. 그럼 나도 편안하고 좋죠. 편안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아시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힘있게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자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낙담하고 있다면 목자를 보게 해 주십시오. 목자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 말씀에 말에 경청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좋은 간증을 남기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을 괴롭혀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교회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